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32편은 죄를 참회하는 시인데요. 죄에 대한 고백이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회시이면서 감사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는 것을 선언하고 3절부터 7절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서술합니다. 8절부터 11절은 자신이 깨달은 교훈에 비추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3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아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게 고백하는, 위선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 용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후에 아간은 모든 것을 바치라는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빼돌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재물을 그렇게 가졌지만 결국 불순종의 죄로 인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소유나 성취로 인한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은 시인의 개인적 체험을 서술합니다. 3절과 4절은 회개, 죄의 고백을 거부할 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묘사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결과 시인은 내적인 불안과 신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서 결국 기력이 쇠하게 된 것이죠. 5절부터 7절은 회개한 이후의 상태를 진술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앞부분과 대조가 되는 내용이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기력이 쇠했는데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셨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나사의 의미는 들어올려 내던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올려 던져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밤낮의 괴로움은 죄의 고백과 용서로 사라집니다. 시인은 자신의 체험을 신앙 공동체와 나눕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경건한 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범람하는 무서운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어서 시인은 자신의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같이 물리적인 수단으로만 제압될 수 있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악인들은 온갖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될 것이지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에서 시인은 죄를 숨겼을 때 고통을 겪었지만 죄를 고백했을 때 죄사함을 받아서 기뻤다고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감추고 있는 허물을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가려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추면, 숨기면 가려짐을 받지 못합니다. 드러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멀리 던져버리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고백함으로써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